안녕하세요. 이조슈아 목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여름 수양회를 전후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증거하고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박사학위 논문을 감당하고 2019년에는 교수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리라고 확신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조선대 내에서의 한국어학과 개설은 국문과 관련 교수님들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고 허망한 마음으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소망이 사라지고 앞길이 막막해지자 몸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과 교회 목자님들의 격려를 받으며 1학기 내내 여러 대학에 도전했습니다. 채 1년도 안 되는 경력 때문인지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번번이 떨어지자 이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무기력해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2개나 가지고 왜 놀고 있느냐고 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 앞 동산초등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1학년 한 아이를 지도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여름 수양회 가는 날 조선대 어학원에서 강사 공고가 나왔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7부 가정 수양회 단톡방에 기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라는 목자님의 응원 메시지에 용기를 얻어 다른 강사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며칠 후에 조선대학교 교학팀에서 2학기 시간 강사 2차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지만 왜 이제야 접수했냐고 야단을 맞아 했습니다. 또 서류에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고 다시 찍어서 오라며 혼내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쌀쌀맞게 대하시는 교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음날 서류를 다시 가져가자 이제는 지원한 과목에 경력이 10년 이상 지원자들이 많다면서 왜 하필 그 과목을 지원했느냐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자꾸만 미울 물건 보듯이 노려보시며 야단치시는 교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방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수님의 아픈 말들을 통해서 은근히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까지 끊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라도 날 위해 기도해 주라고 왜 기도 안 해주냐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이 사람 떨어뜨리지 마세요 라고 딱 한마디 기도해 주었습니다. 속상했지만 그래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하셨으니 진짜 하나님만 한번 믿어보자.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며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면접 당일 복도에서 지도 교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교수님은 또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더욱 신경 좀 쓰고 오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면접 순서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지도 교수님도 면접관으로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왜 순서를 따라 들어오지 않았냐고 야단을 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순서가 맞아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지도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네가 지원한 과목 위에 20년 경력자도 있네.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되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지도 교수님은 또 서울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사람도 있더라. 더 이상 내가 도와줄 만한 것도 없네 라고 하시며 당분간 만나지도 말자고 하셨습니다. 전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학교를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저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이 얼마나 자네를 도와주고 싶었으면 그랬겠는가.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속이 타서 더 그러시겠지 하며 지도 교수님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방향을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말과 돌아간 형편을 볼 때 20년
10년, 20년 경력자들과 겨루어서 어떻게 합격이 될 수 있겠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저의 모습과 말투를 보고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이미 합격자가 정해졌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에 믿음이 용솟음쳤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저를 합격시켜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수요일 저녁이었고 합격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이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교학대 행정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은하 선생님이시죠? 한국어 1, 2 강의 계획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기하고 놀라와 기쁜 마음으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제는 사람이나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2달 후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먹서먹해진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도 풀 겸 두 지도 교수님의 식사 자리에 제자 신분으로 함께 갔습니다. 이때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그때 일을 소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대학원 쪽에서 제가 지원한 과목에 특정 내장자를 점찍어 놓았고 그분은 20년 경력자로서 흠잡을 만한 데가 없고 강사 노조위원으로 입김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더 이상 저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포기 심정일 때 교내 채용 규정을 샅샅이 찾아서 관련 과정 박사학위 취득 최근 5년 이내 졸업자 우선 채용이라는 조항을 찾아내었답니다. 이를 발췌해서 교내 홈페이지에 공문을 전송하고 대학원장에게 이렇게 신교자를 채용해야 소망을 가지고 대학원생들이 들어올 거 아니냐고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면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셔서 1, 2차 150명의 채용 강사 중 유일하게 제가 이 우선 채용 조항의 조건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에게 무척이나 쌀쌀맞게 대하시던 지도 교수님이 속으로는 저를 위해 가장 아픈 마음으로 애쓰고 계셨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여린 저를 위해서 야무지고 당찬 그리고 어머니 같은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음을 깨닫고 감사의 찬송이 나왔습니다. 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정말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조대 캠퍼스와 세계 캠퍼스 가운데도 이루실 놀라운 구원과 제자 양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해야겠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나 목자입니다.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면 천국에 있을 오빠를 생각합니다. 오빠야 천국에 있으니까 좋냐?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예수님과 행복해라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빠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3월 오빠는 가난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오빠는 처음에는 할아버지 묘를 잘못 써서 그런다며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앞에 마음은 무너지고 힘들었지만 주님은 저에게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가족들과 학습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가자고 권면을 하던 중 5천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한 오빠의 말을 가볍게 흘리지 않고 강주에 있는 큰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성도가 5천 명이 넘느냐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없어서 저는 극동방송에 오빠의 기도 제목을 내므로 기도를 공개적으로 받게 하였습니다. 간암 수술을 앞둔 오빠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오빠는 이 말씀을 붙들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빠지지 않고 저희와 무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로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뇌로 전이가 되며 다시 뼈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이 생기고 약도 듣지 않아 3번이나 항암약을 바꾸었습니다. 갈수록 병이 중하여져 가고 고통은 심해져 갔습니다. 지은 목자가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을 전하자 귀를 쫑긋하게 듣더니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도 낫는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해 주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라며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목자로 세워 가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5월 남동생의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한쪽 발이 완전히 어그러져서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6월달 여동생도 암이 의심된다고 하며 슬개를 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6월 29일 결국에 오빠는 조대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서울 작은아빠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 여동생이 다 병원에 있는데 작은 아빠까지 의심 불명이라니 참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엄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빠는 3일 만에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심으로 하신 말씀이 퇴원만 하면 교회에 나가신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지은 목자는 다행히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강주에 있는 동안 다리가 아파서 꼼짝없이 저희 기도를 날마다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억지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 되는 항암 신약값이 부담되었었는데 조대병원에 입원하면서 실비로 모두 처리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병원에 입원할 때는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강팍하여 여러모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오빠와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자 하루에 3번씩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밥을 먹이고 약을 발라주고 약을 먹이고 주물러주고 토한 것 받아내고 심지어 똥을 싸면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어릴 적 이야기도 하면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눈물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엄마와 오빠의 문제도 서로 용서하도록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자님들께서 신방 오셔서 복음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오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이사야 1장 6절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성한 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도 이처럼 아프셨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냉랭했던 그동안의 목자의 심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오빠를 도우면서 생명 구원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역사인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갈수록 병이 중하여지는 오빠는 왜 기도빨이 안 받느냐고 저에게 말하면서도 저에게 날마다 기도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여동생과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입원실이 기도의 방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치료하기라는 말을 듣고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쳤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찬송을 듣고 친구에게도 전화하여서 너도 교회 다니라고 오빠는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2 자녀인 태은이와 서연이를 제2백부 수양회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2년 만에 갑자기 극동방송에서 오빠의 상태를 물으며 기도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7부 3부 목자
목자님들도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사를 느끼고 꼭 고맙다라고 눈물로 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천하기 전날 밤 교회 주보에 실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빠가 우연히 소리내어 읽다가 오빠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어주고 읽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를 듣기까지 힘들게 버티다가 7일 1시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일어날 일을 보았다면서 남동생은 드라마에서 일어날 일을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기도하고 섬겨주신 목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소천한 7일 그날 세 번의 예배의 말씀이 똑같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있을 오빠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고 가족들도 천국 소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슬픔보다도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 오빠를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셨고 저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저희 가정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할 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할 목자로서의 책무를 느끼게 됩니다. 부족한 자를 목자로 세우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오빠에게 향했던 마음과 심정과 기도가 캠퍼스 양들에게 또한 세계 양들에게 또 칠부 도육자들에게 넓어지고 깊어지며 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네, 고정원 목자입니다. 저는 소감이 아니고 감사 제목만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지, 그죠? 때문에 네. 앞에 너무 우리 목자님들이 주서 목자님이나 요나 목자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감사 제목을 발표하기가 좀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계속 제 귀에 맴돌아서 너무 감사되고 쓰다 보니까 정말 올해 한 해처럼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감사 제목이 많았을까 너무 감사됐습니다. 10개만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도 1번 지금도 저의 생명을 주관하시어서 오늘도 호흡케 하시고 주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육신을 강건케 하사 도리어 자녀와 교육자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2번 저의 죄악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매 순간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적인 마음과 물질적인 마음, 안목의 정욕과 진실되지 못한 마음의 계약들을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3번째 저의 영을 깨우사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루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아와서 밤늦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이사야 목자님 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밤늦게 내려오면 이사야 목자 항상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사야 목자님만큼 내가 그 전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 기도할 때 이사야 목자님 기도하고 가시면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 목자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이사야 목자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동역자의 질병을 통해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버틸 수 없는 감사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버틸 수 없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5번 힘든 현실 문제와 물질 자료하는 문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6번 올 한 해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저의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 편협한 생각, 혈기와 감정, 어리석은 자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심으로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겸손히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7번째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찬양 대장으로 세워주시고 주례배의 목자님들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성 회장으로 2년 넘게 좀 있습니다. 3년 차인데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 수행회 때 모세 목자님이랑 아브라함 목자님께 비자금도 넘겨줬는데 그래서 아무튼 넘게 학사유리 목자님들을 성필수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감당해야 할 여러 십자가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름 수양의 십자가 말씀을 감당하도록 하심으로 다시금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단계 저희 가정이 성숙해지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9번째 학원 사업하는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올 한 해 돌아보며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매번 시간 강의를 허락하시고 학원생들도 조금씩 들어오게 하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풀에 피는 꽃들도 먹이시고 이삐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7부 교육자님들의 귀한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또 이를 영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또 저한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